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그 중에서도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본문을 삼는 것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메시지가 매우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사적인 측면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의 역사입니다. 원역사는 다시 크게 네 가지 사건,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족장의 역사는 네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역사의 지속성을 가지고 창조시부터 진행하여 왔던 사건 중심의 역사적 패턴을 유지하지 않고 개인 중심의 족장의 역사 패턴으로 전환하였을까요? 이 질문이 대수롭지 않은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이 바로 성경,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역사관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어디냐에 주안점을 두고 기록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 해석 원리, 가치관, 관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로서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커다란 역사의 틀이 있습니다. 식민사관을 토대로 하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과 민족사관을 토대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역사를 기술하더라도 중심을 두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고 전개하는 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가? 달리 말하면 성경의 구속사에도 역사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란 말씀입니다. 물론 존재합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역사서만을 떼놓고 보면 두 개의 역사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역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한 기록된 성경은 여호수아 4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6권이 있고, 역대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는 역대기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4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역사관에 따라서 기록된 역사서는 동일한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였다고 하지만 기록 당시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한 저자도 다르고 역사를 전개하는 방식도 다르며 신학적인 방향도 다릅니다. 먼저 신명기적 역사관에 따라 기록된 역사서를 보면 신명기 중심 사상인 인과응보를 주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죄, 징벌, 회개, 구원이라는 네 개의 패러다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공식에 입각해서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예루살렘과 법계에 대하여 평가절하를 합니다.
반면 역대기적 역사관에 의하여 기록된 역사서는 선민 사상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거나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회개와 순종 및 그것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부자를 이상화하고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은 역대기 사관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이루며 철저하게 남유대 중심인 반면 북왕국의 역사는 전적으로 무시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역사관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성경의 역사관은 저자 개인의 사관과는 별개로 하나의 동일한 중심적인 사관이 그 안에 흐르고 있고 그 동일한 사관에서 기록된 내용이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란 사실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써내려간 구속사관을 바탕으로 한 역사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창세기 역사를 원역사와 족장의 역사로 구분하였지만 엄격히 말하면 두 개의 역사는 서로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진 역사, 서로 보완성을 가진 역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족장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이야기할 때 서슴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적 종교적으로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브라함만큼 신실하고 순종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로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던 인물이었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인 대홍수 가운데서도 삶을 유지하였던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실로 성경 어느 한 군데서도 이들의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보다 못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오히려 제쳐놓고 굳이 우상숭배 속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 영적 의미의 복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의 복, 구원의 복, 부활의 복, 영생의 복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칭하시고 그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는 일반 은혜에 입각하여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구속 방식을 전개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의 개인을 선택함으로써 선택적 구원 사역을 전개하시겠다는 획기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론에 관한 문제점, 즉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아니하든, 기독교 신자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의 신자이든 그러한 조건과 상황을 떠나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구원설 또는 만인구원설이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임을 보여주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의 보편적 구원 방식을 탈피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선택적 구원 방식을 전개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6장부터 11장에 언급된 두 가지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즉 회복할 수 없는 인류의 죄로 인한 거듭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사는 인류를 보시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사악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단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고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요. 만약 대홍수 사건 같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전 인류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방식을 택하시겠다는 의미로 결국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이 인류의 구원 방법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이러한 구원 방법의 전환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일 인류의 구원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민족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두 사건, 즉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구속사적으로 구속 방법의 전환이라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적 측면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기독교의 은혜의 중심적 성격을 보존하기 위한 근본적인 여러 교리들을 일컬어 은혜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는 1618년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도르트 회의에서 정해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지칭하는데 이 5대 강령의 첫 영문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5대 강령은 장로교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심오한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로교의 교인이라면 적어도 이 강령만큼은 항상 외우고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5대 강령이 외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강령을 정확히 외우는 성도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외우더라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던 중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의 과정 속에 이 교리 전체가 녹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칼빈의 5대 강령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강령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 첫 번째 강령은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버티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부패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만큼 모두 근본적으로 죄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강령은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튤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자가 지금 영어로 말씀드리면 첫 자가 TU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장차 우리에게 있을 믿음이나 순종 등을 보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한 기쁘심을 충족하시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령은 제한 속죄 또는 특별구속 (Limited Atonement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적인 가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성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강령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 즉 택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시기에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시는 저항을 극복해 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령은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았으며 성령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이끌어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5대 강령이 선포된 배경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 즉 부분적 타락, 예지에 근거한 조건적인 선택, 무제한적인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은혜로부터의 타락 가능성, 지금까지 말한 5대 강령과 전혀 반대되는 의견이죠. 그 가능성 등을 주장하는 교리에 대항하여 바른 신앙적 교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장로 교인이라면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교리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심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교리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을 따라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전적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역에 위치한 우르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로서 매우 비옥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볼 적에는 고대 중근동의 우상 숭배의 발원지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의 많은 자료들은 당시에 이곳이 달과 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단이라는 의미의 지구라트라는 탑들이 곳곳에 쌓아 있었고 그 정상에는 월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가면 그 인근에 이러한 지구라트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우르 지방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브라함이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당시 그도 그 부족이 섬기던 신들 속에서 생활하였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으로서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할 만큼 근본적으로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의 마음속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전적 타락 속에서 신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르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실 때 죄의 유무를 상관치 아니하고 조건을 초월해서 선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나 명예나 권세 등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의 대상이 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기준에는 국경과 민족의 차별이었고 죄의 유무와 빈부의 차이, 귀천의 차별과 유무식의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아브라함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요 장차 아브라함에게 있을 믿음이나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6절, 로마서 4장 3절, 야고보서 24장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믿음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이었고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믿음밖에 없으며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구속 사건은 제한 속죄의 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르 마을에 찾아오셨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 집중되었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는 특별히 성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구원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택함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맹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원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발로 교회에 갔고 내 의지에 따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풀면 믿음이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임으로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보다 정확한 답변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아브라함의 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도의 견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견인이라고 하니까 이끌 인으로 생각해서 차를 견인한다고 표현할 때 쓰는 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는 굳을견 참을 인자를 써서 끝까지 참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의 길에 동행하셔서 참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림을 받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흠집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2번씩이나 부인을 담보로 내놓았고 자신과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사라의 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음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 등과 같은 분쟁이 그치지 않게 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익을 만족시키지 못한 행동으로 형벌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여 그를 끌고 가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우르 지방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거리만 해도 18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는 갈 수 없는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갈등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어렵고 험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었기에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차피 가야만 하는 길, 비록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같이 우리 앞길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생의 그날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적용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심으로 이미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단순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이 변화를 요구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던 것은 고향이었고 친척이었으며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당신은 시족 사회로서 시족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각 개인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고 근거이며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을 떠나라고 명하신 것은 여태까지 그를 지켜주고 그가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한 포기요 변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청년이 목숨보다도 귀중하게 여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여태까지 자신을 지켜왔던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세 그리고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모두 버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누리던 세상적인 풍요로움의 포기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믿던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더 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때까지 자기 사상과 철학의 중심이었던 우르 지방의 신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전적인 결단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명예와 권세가 더 중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보화 시대에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변화된 삶을 거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은 생에 누리며 살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도 힘든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들이 진정한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이 썩었고 부패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전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그렇게 중요시하던 이 세상의 것들이 철저하게 썩었고 철저하게 교만하며 철저하게 음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보여준 진리가 바로 이 비밀입니다. 말씀의 빛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안정되게 보였지만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세상의 썩음이 보였고 세상이 온통 거짓말투성이며 욕심으로 도배해 놓은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그의 전부였던 땅도 그를 지탱해주고 방패막이가 되었던 주변 사람도 가족 친지도 모두 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변화를 수용하며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